반갑습니다. 오늘 토요 성경 공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공부하겠고요. 제목은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 자,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 말 안에 계속 있다면 그때 너희는 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느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그분께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누구에게도 결코 속박되지 아니하였을진데 어찌 당신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시나이까. 자, 오늘 이 말씀의 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있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진리를 알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결코 누구에게도 여태까지 속박당한 적도 없었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자유로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자, 먼저 지금 여기 색깔을 달리 표시했죠. 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 너희가 내 말 안에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품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가 누구냐면 제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한 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달라요. 그 이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따를 때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따를 때는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요. 그리고는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날마다 부인해라. 왜?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간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나의 옛 모습,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나의 육신의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거를 죽었다고 여기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을 부인한다고 합니다. 자,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가복음 14장 27절에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자,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에 그는 나의 제자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봤고요.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되리라. 자,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여기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또 다른 말씀으로 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시면은요. 그리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리가 바로 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대학들이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그 대학의 하나의 문구로서 많이 사용하지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이 진리라는 것은 상아탑이에요. 대학에서 배우는 그 진리가 지식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그것은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 지식은 늘 변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그것은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로마서 6장 17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되고 자유롭게 되는지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잠깐. 로마서 6장 17에서 18절. 그러나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너희는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죄의 종. 두 부류뿐이 없거든요.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나는 누구의 종인가 생각했을 때 이 죄의 종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죄로 인해서 종로로 타는 게 죄의 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살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종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뭘로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나 죄의 종들은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종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죄의 종입니까?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은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 자신은 부패함의 종들이라. 이는 사람이 그들에게 정복당하면 그가 그들에 의하여 노예로 속박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그들은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거짓 선생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베드로 교회에 들어와서 바로 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많은 그런 양들을 이렇게 정복해버리는 거죠. 부패함으로써 그들이 죄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바로 많은 믿는 자들을 노예로 속박당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걸 주의하라고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출하셨어요.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는데요.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하며 죽음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전생애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죽으신 것은요, 바로 마귀를 멸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늘 우리는 일생 동안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속박된, 죄에 속박된 자들인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십자가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다 죄의 종속으로부터 구출받았습니다. 또 주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세상의 초등 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세상의 초등 원리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바로 이처럼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초등 원리 아래에서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어린아이였을 때는요, 분간을 못하잖아요. 왼쪽과 오른쪽도 분간을 못하는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는 우리가 세상의 초등 원리들, 바로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속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군림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에서는 바로 이 세상의 초등 원리를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의 초보 원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초보 원리.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만일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어찌하여 마치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법령들에 복종하느냐. 세상의 초보 원리, 바로 이 율법하에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어서 그러한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은 이미 옛사람으로부터 이제 너희들은 죽었다. 새롭게 태어나서 이상 새 사람을 입었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너희는 그 율법하에서 그 법에 복종하느냐, 이겁니다. 23절, 정녕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자기 비하와 신체를 경시하는 데에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런 육신적인 것들은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는 조금도 존중할 것이 없느니라. 나로 인하니 hon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존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신체적인 뭔가 이 경건함을 가지려고 노력한 거라든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 어떠한 노력들도, 자기의 노력들도 결국은요, 육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 밑에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는 조금 더 존중할 것이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올바로 번역된 건데,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흠정역 400주년 기념판은 여기를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가치, 밸류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아노라는 것은 존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때 우리가 봤던 것은 가치가 없느니라, 잘못됐고요. 또 이번에 또 개정됐던 마제스티파는 2년 전에 나왔죠. 이걸 완전히 개혁을 했는데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라고 했어요. 아니, 육신에게 만족지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도리어 육신을 만족시킨다라고 잘못 번역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우리는 마제스티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잘못 번역됐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지적하고요.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번역돼서는 안 되지요. 자, 이제 우리는 세상의 초보 원리, 여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주님은 우리를 썩어짐의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8장 21절.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해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요, 영원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떠한 속박도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영광스러운 자유, 이거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로 사용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서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로운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율법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율법하에 있었다면 우리는 매년 동물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가 죄를 사함받으려고 동물을 매번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줘서.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유로운 자들로서 너희의 자유를 악의 은폐물로 사용하지 말고 자유를 잘 쓰라는 거예요. 악한 곳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자유를 그렇게 의롭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이런 지식이 없을 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은혜, 이것을 모르면 그냥 자기 자신이 자기의 어떤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부인하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바로 죄의 종이 됩니다.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의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나의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멸망합니다.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구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바른 교리로서 올바르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그분께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누구에게도 결코 속박되지 아니하였을진데 어찌 당신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시나이까. 우리는 결코 속박당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남들이 다 아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그들은요, 나라를 빼앗겼고 노예 생활로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들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결코 속박되지 않았다고 자기네들이 장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율법의 이 멍에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결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율법으로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618가지의 율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범해도 그는 율법을 다 범한 겁니다. 다 준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결국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는 죄인이야. 이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한 존재가 그만큼 얼마나 초라하고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내 죄를 몰랐으리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를 몰랐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일단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회개하면 죄식임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죄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이 신약에서 죄를 열거하는 것들을 한번 제가 쭉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죄인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채워졌으며 계속 나옵니다. 시기하는 것 죄입니다. 살인, 논쟁하는 것, 속이는 것 죄입니다.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수군거리는 것 뒤에서요. 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죄입니다. 험담하는 자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이들 죄입니다. 도끼를 품는 자들이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자기 자랑에 그냥 넘치는 자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악한 것을 창안하는 자들, 만들어내는 자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명철이 없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는 게 명철이 없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입니다. 본성적인 애정이 없는 자들이에요. 화해하기 어려우며 이 화해하기 어려운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 화해하기 어려운 죄를 지은 적이 있어서 제가 아주 이 말씀 읽고 바로 회개하고 뉘우쳤는데요. 화해하기 어려운 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게 화해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무자비하며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 동일한 짓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짓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또 기뻐하는 자들 또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믿고 구원받은 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여기는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죄거든요. 자, 여기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모르느냐? 자,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건데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속지 말라. 자,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하면 상급과 보상을 못 받아요. 우상 숭배자들, 돈을 사랑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간음하는 자, 아주 간음을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나중에 이거 간음하는 자들 다 들켜요.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 이게 남자인데 여자 행색하는 거고,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잠자리에 함께하는 자들, 도둑들도, 탐욕스러운 자들도, 술 주정뱅이들도. 근데 저는 여기서 술 주정뱅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술을 한 방울도 알코올을 마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믿는 성도들 중에서는 취하지만 않을 정도로 약간, 그도 술 마신 거예요. 그도 술 주정뱅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믿는 자들 중에 많은데 그들은 죄를 짓는 겁니다. 결국 그들도 상급과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욕설하는 자들도, 착취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게 되면 꼭 사람들은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당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죄가 뭐냐, 이걸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도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로와 분쟁과 폭동들과. 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했는데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저는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의롭게 살고 있거든요. 전 죄인이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도둑질을 뭐 하셨겠습니까? 강도질을 하셨겠어요? 살인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기준에서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당신은 죄입니다 하고 바로 이 죄의 목록들을, 간음, 음행, 불결함, 마음속에서의 그 많은 그 음탕함들 없으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거기서 노, 아니요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는 죄인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 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다 죄입니다. 자, 이제 다시 죄의 목록을 봤으니까 이제 이 죄의 여기서 하나라도 걸려들면 그는 죄의 종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그리고 종은 집안에 영원토록 거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아들은 언제나 거하느니라. 자, 여기서 종은 집안에 영원토록 거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종은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 부인했던 그 유대인들, 다 그들은 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그들은 다 주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죄의 종들입니다. 자, 우리는 죄의 종인가 아니면 아들로서 있는 건가? 말씀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집안에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안에는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속박된 자 자유로,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네요. 남자 여자 따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은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냐 아들이냐는 상속을 받는 거냐 받지 못하는 거냐 이것의 갈림돌인데 바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따른 약속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 종은 집안에 영원토록 거하지 못하느니라라는 이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에는 이 사라와 하갈 그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하와가 얘기한 거예요. 이 여자 노예 사라가 얘기한 거죠. 이 여자 노예와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소서. 이는 이 여자 노예의 아들이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자, 사라가 얘기한 것은 이거예요. 이 하갈이 낳은 이 아들은 이삭과 함께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육신적으로 종의 자녀로서 결코 상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종은 주님으로부터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종과 아들의 차이를 한번 공부를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성경이 잘 해석해 놨는데요. 바로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이것을 풍류로서 잘 해석해서 풍류는 무엇이냐면요. 비유로서 말씀하신 건데 꼭 속담이나 격언처럼 숨겨진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풍류라고 합니다. 여기 이것들은 풍류라고 말씀하셨죠. 풍류. 자, 제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로 속박된 여인에게서 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났도다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여자 노예에게서 난 자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난 자는 약속에 의하여 태어나니라. 자, 이것들은 풍륜이라. 이는 그들이 두 언약들이기 때문이라. 육신으로 태어났느냐? 영적으로 태어났느냐? 자유롭게 태어났느냐? 이 두 개, 이것이 바로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죄의 자녀냐? 종의 자녀냐? 아니면 자유로운 자의 자녀냐? 이겁니다. 자, 시내산에서 나온 이는 속박을 불러일으키는 자니 곧 아갈이라. 자, 아갈이라는 것은 이 하갈을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하갈을 아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이 아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대응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에 있는 자유로운 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그것은 우리의 모두의 어머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종인가 아니면 아들인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은 그것을 비유로서 풍요로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땅에 있는가? 그는 죄의 종으로서 태어난 거다. 하늘에서 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있는가? 그건 자유로운 자다.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삭처럼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바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들이라.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믿음으로 이 유언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상속자들입니다. 상속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어떤 사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들은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자식이에요. 죄의 자녀입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예, 더 이상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삭과 같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6절.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요,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대로 풀이를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는 그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래서 그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든 간에 너희가 스스로를 종들로 내어주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나 너희가 너희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훈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너희는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왜? 몸과 혼이 붙어 있었는데 영적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다닐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몸은요, 이 죄를 양산하는 공장과 같은 덩어리거든요. 죄를 양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바울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또 충고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죄가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더 이상 이제 너희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한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더 이상 육신에 굴복돼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롭게 살아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다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으로서 이제는 너희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옮겨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다시는 그 죄의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들이 되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종들이 되어 죄의 종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옮겨졌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영생이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굴복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안에 있는 자로서 이제 결단만 남은 거예요. 내가 이제 과거처럼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겠다. 이 결단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죄의 종인가? 아니면 아들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상은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